고린도후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고린도후서 두 번째 부분은 고린도후서 5장부터 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5장은 화목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신의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5장 초반에서 바울은 이 4장에 이어서 육체의 종말이 끝나면 심판을 거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주신 것임을 천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즉 사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즉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는 이른바 자비량 사역자였죠. 그는 그래서 이 장막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장막, 즉 텐트는 영구한 집이 아니죠. 임시로 거처하는 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우리가 어디 캠프하러 갈 때 텐트를 치면 거기서 며칠 거하지 영원토록 거기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체가 마치 이 세상에 그렇게 텐트처럼 일시적으로 살다가 가는 모습이라 그래서 장막집이다 얘기를 한 것이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집,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성도의 장례식 때마다 설교에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죽음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이죠. 더 좋은 집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장막집, 텐트 같은 집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맨션으로 이사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러므로 죽음을 슬퍼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데로 이사 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저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 갈 때 상급을 받도록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상을 당한 유족에게 매우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도 황금요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나라를 갔다 온 분입니다. 이른바 삼층천, 천국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서 빨리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집에서 살고 싶은 소원이 가득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든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든지 그의 진정한 소원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별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심판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른바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나 게으른 자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주님 뜻대로 신실하게 사는 자는 무한한 소망과 격려가 됩니다. 불신자는 지옥에 가는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흰보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간다 하는 심판이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선과 악을 행한 것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보응의 심판, 공력 심판, 공적의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은 면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영광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에 게으른 자는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상급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화상 혹은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한 곳은 아마 여기가 최고일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오직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고백합니다. 미쳤어도 온전하여도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유명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과 같은 확실한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여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영적인 가족 관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Ministry of Reconciliation을 받은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을 위임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그러한 말씀을 동시에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 받자 말자 자동적으로 전도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사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20절에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첫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본국을 대신하여 파견된 책임자를 대사라고 하지요. 그 당시에는 대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신이라고 썼습니다. 즉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파송한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Christ's ambassador,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은 은혜의 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어떠한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했습니다. 바울은 같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서로 관용하고 또 세상과 다른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2절이 황금 요절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이 자유함을 얻고 회복이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시대에 적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인이 죄의 포로에서 구원을 얻는 은혜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은 결단의 때요 책임의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선택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과거 율법시대 같았으면 지금 아마 살아남지 못하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의 범죄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죄책에서 자유함을 받는 삶을 살고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은 애꾸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두 눈이 있는데 은혜의 눈과 율법의 눈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은혜의 눈으로만 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것이라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역시 황금요절이 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 역설적인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7종류의 역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복음 사역자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역설은 자기 자신의 체험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속이는 자로 비난받았습니다. 무명한 자로 무시당했고요.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겪어서 마치 죽은 자 같았습니다. 과거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으로 징계받는다고 비난을 받았고 적대자들 때문에 근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육간에 먹지 못하고 또 입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한평생 살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놀랍게도 그 반대의 인생이 진짜 자신의 참 모습이라고 역설적인 선포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족하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바울 같은 자화상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9절에 자기 자신을 대입하여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참되고 나는 유명한 자요 나는 살아있고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기뻐하고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처럼 위대한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역설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관용이고 둘째는 성결입니다. 이 14절 앞절의 13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말은 바로 관용을 하라는 말씀이죠.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마음을 넓혔으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은혜를 까먹지 않는 비결로 강조한 것은 바로 성결의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을 멍에 매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믿음을 손상시키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 이게 바로 멍에를 매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 도덕적인 타락, 그러면서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것, 이단 사설하고 연루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죠. 그것을 불법, 어둠, 벨리알은 사탄이고요. 우상 등으로 정하고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거룩이 결여되면 복음 사역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수직적으로 살고 수평적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의 삶을 살면 반드시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7장은 바로 기쁨장입니다. 거룩한 근심과 회복의 기쁨을 노래한 장인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매우 근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보낸 편지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근심 가운데 빠져서 회복되지 못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자기가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고통을 겪으면 어떡하나, 이것이 바울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엄한 편지를 받고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을 제거했다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한 거룩한 근심이 궁극적으로는 회개와 구원을 가져오는 기쁨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바울의 준엄한 편지는 잠시 동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을 주었고 또 바울에게도 후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궁극적으로 근심에서 회개로 또 후회에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아파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니 결국 여러분이 우리로 해서 손해 본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손해가 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살피고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근심입니다. 이것을 신령한 근심이라고 하죠.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분노하고 원한을 품고 또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슬퍼하는 근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신령한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룟 유다는 배반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타락을 했고 결국은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repent라고 그러고 가룟 유다가 이 죄책에 시달려서 자살을 한 것을 이걸 후회라 그런다. 영어로 regret다.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 근심으로 자기를 망치지 말고 거룩한 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8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후서 8장은 헌금장입니다. 이 8장과 9장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장들이라면 이 8장과 9장 2장은 당시 핍박과 대기근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헌금을 요청하는 장인데요. 여기서 우리들은 바로 헌금의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본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진지한 헌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 파견할 헌금위원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8장 2절을 한번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참 이건 굉장히 대조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아주 어렵고 가난하고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풍성하게 헌금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아주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모으는 기적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매우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치 바울처럼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난하다고 헌금을 적게 하거나 인색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헌금을 많이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을 때 사실상 헌금을 제일 잘하는 교회로 세계적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저희 모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장 가난할 때, 오일 쇼크로 어려울 때 여의도의 세계 최대의 교회를 짓는 건축 원금을 가장 풍성하게 드린 결과 말 그대로 세계 최대의 교회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린 성도들마다 다 부여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 심은 대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헌금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요 그 자체이셨지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그 부요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비하, 이른바 성육신함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도 가난하게 태어나셨죠. 말구육간에 놓이셨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있어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거지다 그 말이에요. 홈레스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가 또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려서 또 장사 지낼 무덤도 없어서 아리마다 요셉의 굴에 대신 장사 지내게 될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대속하여서 우리를 부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가난을 통해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가난, 마귀가 갖다주는 가난은 정복하고 하나님의 부요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게으름과 무지와 사탄의 공격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가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형통케 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부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유한 자로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해 대속적인 가난을 우리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신의 부요를 포기하여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못나서 가난한 게 아니라 충분히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다른 사람의 가난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사는 것.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먼저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차원 높은 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이제 9장인데요. 올바른 헌금의 원리와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이 장을 감사장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바울은 8장에 이어서 헌금의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는 헌금의 원리는 오늘 우리의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성경적인 가르침대로만 하면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게 바로 오늘 우리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이 헌금의 원리를 정리해보면 한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보니까 약속한 연보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약속하고 작정했다면 하나님하고 적어도 기도하고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작정한 것을 준비한 것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준비한 돈, 이것을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헌금의 원리는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면 많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원리는 자연의 원리, 투자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적게 헌금하면 적게 복받고 많이 헌금하면 많이 복받는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객관적으로 액수를 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마게도냐 교회처럼 극한 가난에서도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헌금, 이러한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금의 원리는 즐겁게 자원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쉬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헌금의 축복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즐거워 웃으면서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기쁘고 즐겁게 드리라는 명령을 실천하기 위함인 것이죠. 넷째 헌금의 원리는 축복을 기대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주님 뜻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잘 드려서 정말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이러한 멋진 삶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헌금은 또 다른 헌금의 자원을 가져다 줍니다. 넉넉하게 너그럽게 헌금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할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헌금을 하여서 그 물질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그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사 헌금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헌금은 그 본질이 돈이 아니라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재생산합니다. 헌금을 통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드리는 자도 감사, 받는 자도 감사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생활을 잘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감사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최고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서 9장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5장은 화목, 6장은 은혜, 7장은 기쁨, 8장은 헌금, 9장은 감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 은혜를 전하는 자, 기쁨이 회복되는 자, 헌금을 잘 드리는 자,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위대한 새 언약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